우리 선포하신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연도였던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비전 2020이라는 목표를 제가 일전에도 찾아보니까 군대뿐만 아니라 기업, 교회, 각계각층에서 이 비전 2020을 특별한 목표를 성취하는 해로 지정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열려진 2020년은 어때요? 한 달이 지나자마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들었어요. 팬데믹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팬데믹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계보건기구 WHO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등급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 감염병에서 최고 등급, 아무도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그 최고치 한계에 이른 그 상태를 일컬어서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손 쓸 수 없는 단계예요. 역병이에요. 전염병인데 사람 손을 쓸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기세는 여전히 등등해서 꺾일 줄을 모르고 있고, 이제 세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 문 빗장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교류하고 이런 건 이제 꿈도 못 꾸고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안으로 굳게 걸어 잠그고 그야말로 자기 살 길에 아둥바둥 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강대국들이나 복지에 뛰어난 나라들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배려를 하는 나라들이 슬로건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취임하면 맨날 세계 평화, 국제 평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거창한 목소리도 지금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기는요, 내 살기가 바쁜데. 또 반대로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의 상황들, 그런 것들도 전에는 막 찢고 뽑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그저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를 또 돌아보면 그저께까지요, 공식적으로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장마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장마 기간이 50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건 장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아프리카에서나 들을 법한 우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한 시즌 내내 비가 내려서 우기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죠. 평생토록 경험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은 매미 소리가 막 귀가 따갑도록 들려오고 아침 저녁으로 후덥잖하게 덥고 밤에 잠을 못 들이고 그렇게 뜨거운 더위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 삼복더위 기간 내내 바람이 불어도 너무너무 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보일러를 켜고 잤다고 그러지를 않나, 전기장판을 꺼냈다고 그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여름에 전기장판이 웬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추워서 실제로 그런 여름을 우리가 보냈죠.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는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근의 중국, 일본 역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자연재해, 감당하지 못할 이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레바논 베이루트 항에서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레바논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그날 바로 보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뉴스랑 그 내부용 뉴스에 나오는 영상이 달라요. 제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기도 사실 사치스러워요. 이게 영화냐, 이게 현실이냐 싶을 정도로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 하나가 터지고 나중에 더 큰 게 터지잖아요. 정말 어릴 때 책에서 보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졌나 그럴 정도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재산 손실액이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정도의 재산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17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200여 명이 죽었고요. 6천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리가 발표하기를 항구 창고에 있는 질산암모늄이 폭발의 원인이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랬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났을 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책스럽게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의 사람이 이건 단순 폭파가 아니다, 테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음모론 같은 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그 무서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2020년을 한 달 남짓 지나고 우리가 열거하기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한 해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게 특별한 한 해가 될지, 특별한 내년, 아니면 이게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에 이미도 이런 세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의 전쟁, 기근과 가뭄과 홍수,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보니까 인간만 힘든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음을 자기도 느꼈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바를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탄식이라는 표현보다 아예 절규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죠. 어쨌건 인간과 온 세상이 탄식과 절규와 아우성을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이 뭐냐, 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아우성치고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진단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죄에 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그야말로 사랑을 만끽하던 모든 피조 세계가 에덴 동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평화롭잖아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죄로부터 발생되는, 사단으로부터 발생되는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면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죄를 저지른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엉겅퀴나 가시나 아픈 것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없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깊은 골이 생겨버린 거예요. 담이 높아도 너무너무 높아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담이 이 죄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죄 지은 인생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부와 행복, 평안을 누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그 모든 걸음이 다 헛된 걸음일 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헛되고 무상한 그 노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정말 인생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그 눈물겨운 현장이 바벨탑 사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우리가 죄졌다고 이렇게 고통을 주냐? 우리랑 한번 붙어봅시다. 우리랑 한번 해봅시다. 우리끼리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당신 지켜보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민 도전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바벨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내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끼리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한번 증명해보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힘으로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왕국, 우리들만의 세상을 한번 건설해보자. 이런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었던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인간의 계획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허망한 것일 뿐이었던 겁니다. 결국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동, 혼잡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그냥 확 하고 뒤집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힘을 합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 여전히 이런 바벨탑과 같은 사건은요,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있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문의 부흥.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르던 이 문의 부흥 운동. 근데 이건 단순히 문학과 예술의 부흥뿐만 아니라 뭐 철학, 정치, 신학, 법률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일어난 문화혁명 운동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하면 앞서 바벨탑의 사건의 동기와 동일한 동기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한, 옛날 조각품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거냐고 감탄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만든 거고 우리끼리 이런 것들을 부흥시킬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모든 것에 있어서 확 발전하는데 그 이해는 인간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먹고 사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18세기 말에는 계몽주의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숭상하면서 인간이 똑똑한데 누구에게 이렇게 함몰될 거냐,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판단하면서요, 모든 것을 다 인간 세계 중심으로 산업도 어떤 철학도 지식도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사람 중심의 사회, 인간 중심의 사회,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극한 이기주의. 힘 있는 나라는 더 자기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제국주의로 성장해가지고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발전을 하면 획기적으로 사랑이 넘치고 뭔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으련만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는 더 심해지고 제국주의는 더 심각해지고 그런 갈등으로 냉전의 시대가 되죠. 나중에 1,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납니까? 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말이 쉽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인생이 무력한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 죄된 인간의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깨달을 만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겸손해질 만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들의 성을 쌓기에 급급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원인에 대해서 여전히 할 말이 많아요. 마치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며 정말 그냥 내 길을 가련다 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인간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대항하는 그런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들.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욥기서 전체의 말씀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면 좋으련만 이것을 시기한 마귀 앞에 하나님은 그의 당당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다 날려요. 여러분 돈이 저같이 없이 살다가 없는 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요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가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면요 그 정신적 충격 자체로 사람이 죽어요. 이따가 없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잃었죠. 생때 같은 자식 10명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야말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욥에게 자신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요.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악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옆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야 될 자기의 아내마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홀로 남은 그 자리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입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고난당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욥을 딱 와서 보니까 처참한 환경이 자기들이 들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욥인지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그 3명의 친구들이 한 일은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7일 밤낮을 함께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니까 정말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가슴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7일 밤낮 충격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다는 게 맞지요. 입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 앞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딱 일주일 뿐입니다. 그들이 충격받고 말하는 시간은요,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위로의 말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들이, 그들의 행동이 이제는 점점점 욥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가 이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과간입니다. 무슨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요.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욥기가 짧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욥기가 전체 42장입니다. 그 중에 35장이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장 이후부터 여러분 37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네가 했고 이런 잘못을 네가 했고 네가 이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는지 아는 것은 막 이런 걸 막 정말 계속 쏟아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위 반기 꽤나 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무차별적인 어떤 언어의 폭탄을 욥에게 던집니다. 그것도 아주 자신의 정당함을 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네가 뭔가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겠지. 뭐 이런 합당한 근거로 이렇게 쏘아붙이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5장이나 이런 폭탄 발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인생들의 어리석은 판단, 인생들의 어리석은 그 말폭탄에 하나님은 크게 한 방 먹이십니다. 욥기서 3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야, 도대체 네가 뭘 알아?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역으로 질문하세요. 너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 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봐.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광활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들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냐?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욥기서 38장 3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 100여 가지가 나와요. 100여 가지 하나님의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제가 솔직히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욥기 38장에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숨이 막히실 겁니다.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해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설교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혹시 답을 아시면 지금이라도 손 번쩍 들고 제가 그 인생의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 대답하시면 제가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 욥기 38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17절 말씀,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22절,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26절,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이냐? 33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41절,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제가 어떤 질문을 할까? 그나마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제가 추려서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준엄하신 질문 앞에 누가 머리를 쳐들고 그거요, 이렇지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이 전능자,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인생의 지혜로움을 자랑할 그런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그 질문 세례를 받다가 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나약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다가 정작 자기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파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던 욥이 넋두리를 그만둬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논리로 이유를 설명하던 그 친구들까지 대신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0장 4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건 할 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해버려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좀 믿음이 약한 자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전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입 다물라 하시는데요, 자꾸 어떤 이유를 설명해요. 수없이 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이게 문제인 거고 저게 문제 같고 이게 뭐 이래서 저렇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모든 세계가 다 공감하는데 치료제도 없어서 예방제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이든지 뭐든지 누구 하나 손을 쓸 수 없는 시대에 재해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누가 이렇게 처참할 줄 알았어요? 누가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아요?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인생의 한계예요. 인생의 모습, 죄된 인간이 가진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끝까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요. 애시당초 죽을 인생,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인데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고요. 참 감사하기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래 창조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더 당당한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전능자를 바라보니까.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토기 주제에, 흙덩이 주제에 자기를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토기장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저 그 토기장의 손에 맡겨지면 아름다운 그릇이 빚어지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에게 인격적으로 설명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정말 이 평안한 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 이것이 진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 죄된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에서 이 모든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분의 주관, 그분의 보호,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이 복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귀를 활짝 열어서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죄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주님만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여, 너희들의 무겁고 그 힘든 그 짐을 내게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지래요. 근데 예수님의 짐은 신기하게 짐인데 안 무겁대요. 가볍대요. 평안하대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왜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그래, 세상아 우리를 비난해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련다, 그러고 생명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전능자를 발견하면, 전능자를 바라보면 겸손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아는 건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게, 그게 진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영적인 겸손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이 인생, 허망한 그 인생을 대표하는 욥의 진실된 이 고백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그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뛰지를 못하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뛸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뭘 봐요? 아빠 엄마를 봐요. 눈을 딱 마주쳐요. 그러면 아빠가 눈짓으로 하면 그 눈을 바라보면 애에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펄쩍하고 뛰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뭐가 두렵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권역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유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오히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역설적으로 핍박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이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 이 재앙의 시대, 이 아픔의 시대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복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발견한 그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믿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의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가리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의연한 이 마음, 그 이 평안의 마음을 우리뿐만 누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찬송